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커플이 서로 사랑해서 사귀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좀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서로 많이 다투었는데요. 그 다툰 이유가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존중해주고 뭐 사랑해주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남편이 결혼한 뒤에 그 결혼 서약과 다르게 폭언도 하고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최소한 서약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좀 지켜야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커플들을 보면 많이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주는 것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커플이 아니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같이 일하거나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일단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시편 50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하나님이 악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입술로는 뭐 나를 사랑한다, 뭐 율법을 입에 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교훈을 너는 미워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진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형부가 언니를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혼 전에 교회 나가겠다 했는데 교회를 나왔고 결혼한 후에도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다. 이게 뭐냐?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해주고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계명을 지키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중독을 사랑해요. 우울을 사랑해요. 상처를 사랑해요.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의 중독과 세상이 주는 우울감에 무기력하게 빠져서 그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자락의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열매로 우리가 알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열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열매를 보니까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네, 사람들을 사랑하네, 저 열매가 있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랑,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떠한 철학을 마스터하고 어떤 역사를 잘 알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돌봐야 될 그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를 더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무엇인가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어요. 그것을 채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겠죠. 우리가 주위에 전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이끌 수 있을까요? 그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손을 잡아서 꺼내주고, 사랑이 굶주려 있을 때 사랑을 주면서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부흥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중독자, 우울자와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돌봐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고 선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또 저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